우리가 개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지요. 개념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그런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개념의 이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나는 교회를 그냥 꿰뚫고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까지 꿰뚫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잘못하면 그냥 믿습니다 하고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그 개념 파악이 안 되니까 내가 무엇을 따라 행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이해한다는 얘기고요. 교회의 모든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믿는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 분 것,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저는 영이신 그가 어떻게 일하실까라고 하는 물음을 또 안 던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다 알죠.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그냥 일하신다. 그런 얘기 잘하죠. 어떻게 살래? 그러면 잘 산다. 어떻게 먹을래? 잘 먹는다. 잘자만 붙이면 모든 단어 속에 해결되는 것처럼 그저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냐고 물어보면 영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일하시지 이 물음에는 그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육인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기 원하느냐. 우리 김 장로님 기도하실 때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를 통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로로 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육으로는 알 수 없고 육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이 뭐냐면 교회를 통로로 교회를 필요로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해해야 되느냐면 교회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드러내시고 신약에서는 구약 성전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뭘 이해해야 된다? 교회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스가랴 1장부터 지난주 7장까지 있는 말씀이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뭘 이해하면서부터 교회를 이해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일하실 때에 오늘 때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가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일이시고 가장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교회만 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적 일들을 드러내실 때에 그때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해할 때예요. 서로가 이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영적이어야 되지만 우리의 심령도 영적이 되어야 되고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영적 하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영으로 쓰여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서
영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런 깨달음의 기초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됐냐면요. 분노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뜻을 모르면 막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고요. 그리고 책망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때로는 개입하지 아니하고 버려두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버려둘 때가 진짜 무서울 때입니다. 차라리 개입하셔서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막 노를 바라시면서 일하실 때가 좋은 거지 그러거나 말거나 내비둘 때는 거기서는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심판 때만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부재는 세상의 암울함이 있고 하나님의 부재는 이 세상의 악한 이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또 그런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만 있는가? 하나님이 책망만 하시는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숨겨진 뜻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8장에 드러난 말씀입니다. 심판은 뜻이 있어. 책망하는 데 뜻이 있어라고 묻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극한 여러분 끝이 이르기 전에 아주 깊은 어두움이 찾아오면요. 반드시 그 다음에는 빛이 오는 법입니다. 예.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육이 아닌 영으로 하나님께서 영적 그런 회복을 위해서 일하실 때가 어느 때냐 하면 이 세상이 그렇게 경고 속에 극한 끝자락에 하나님은 그들을 경고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스가랴서에 있는 이 말씀은요. 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절대 절망으로 몰아가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그럼 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실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다시 쓰여질 통로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의 열매, 좋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가락까지 몰아가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한번 1절과 2절의 하나님 말씀 읽어보면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던 지난주 7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베델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와서 묻습니다. 금식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 이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한다고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갈등을 일으킬 때에 오늘 한 사람이 자기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교회 안에 큰 무리를 일으켰을 때에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또 질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선에서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질투하셔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잖아요. 무조건 미워하고 무조건 싫어하지 않잖아요. 무조건 사람을 상대방을 밀어내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이 있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설 때에 사람들은 그 속에서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뭔가 싸우는 것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하는데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고 표현하고요. 또 그를 위하여, 그라는 게 뭐냐면요. 시온입니다.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분노하고 크게 질투하고. 예. 여러분 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인데 자기를 스스로 자칭하면서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내가 질투하고 내가 분을 통해서 그 분노함으로 질투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나훔 1장 2절에 보니까요. 니느웨에 관한 말씀인데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질투만 하세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시면 왜 진노하시고 왜 보복하시냐, 그 이유가 거스린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대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거스린다고 하는 의미는 거꾸로 간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내려가는데 자기는 올라가고, 아버지는 올라가는데 자기는 내려가고. 그러니까 아버지 뜻과는 정반대의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노하세요. 그리고 거스리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해 보시면 대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대적한다는 얘기는 이제 얼굴과 얼굴 맞대고 싸우는 거예요. 1차적인 것은 그냥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정반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2차적인 건 이게 안 되고 나면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이제 하나님과 싸우자고 대드는 것이요.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진노를 품으시면서 그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3장 6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의 질투하심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품으시는 거에 대해서 우린 하나님은 누구라고 알고 있냐면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모르는 거예요. 예.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으신다라고 표현하고요.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뭐하게 하고 취한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막 분이 나면 그들이 세상에 취하고 뭔가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결국은 그들의 선혈이 어디에, 땅에 쏟아지게 하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움만이 아니라 종말이 임할 수 있는 일들이 엄습해 오도록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크게 분노하시며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시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랴는요, 분노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니고요. 누가? 여호와가. 따라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는 건 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라고 표현합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이렇게 표현하죠. 시온에 돌아오신다고 표현합니다. 분노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시온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돌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할 부분이 뭐냐면 지어진 성전이 아닙니다. 스가랴서는 이루어진 성전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루어가야 하며 여전히 완성을 위해 달려가야 할 성전인데, 다 무너진 성전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노라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요, 거기에 거치는 자들에게는 분노를 품고 거기에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시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돌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바라보면서 분노를 품으시면서 이제는 내가 내 집을, 이제는 내가 내 사랑하는 그곳을 지키지 않으시면 안 되시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분노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질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은 무슨 성읍이 되느냐?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게 불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거하기 전에는 자기 생각대로 교회와 자기 주장대로 개념 없이 놀았던 사람들 때문에 그들은 다 하나님이 치워버리시고 진리의 성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노의 하나님은 그의 산을 무슨 산이라? 성산이라 돌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렇게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버지지가 아버지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오래 살다 보면 그 집이 지 집인 줄 아는 아들도 많아요. 예. 요즘은 뭐 별로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대가족으로 살다 보니까 할아버지 밑에 아버지, 아버지 밑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잘 가지고 있다가 아들에게 야 이제 내가 오래 살았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집권 줄 알아요. 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죽이기 전도돼서 아버지 집이 아버지 거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께 맡기며 아버지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이제는 시대를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 집은 내 마음대로 주장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고 싶으면 그 집을 아버지한테 그 삭수를 주고 사면 되는데 돈 주기 싫고 주장은 하고 싶고 그게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서는 다분하게 있지만 하나님의 집은요. 하나님은 그것을 방치해 두지 않으셔요. 떠났다가도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거쳐 삼으시고 이제는 진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결의를 드러내시는데 시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읍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세부적으로 보여주시는데 4절에 가보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리의 성읍 이 진리로 이루어진 성산의 영향력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함께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5절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어놀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상의 교회와 현실의 교회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영적으로 이루어서 영적인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며 진리가 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가 그 영적인 것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돌아오셔서 정말 교회를 이루었을 때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면 예루살렘 거리에 누가 많아요? 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성경에 보면 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앉을 것이요 라고 표현합니다. 길거리에 많은 어르신들이 계신 것. 진리의 세계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말하는데 정직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진리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서는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가족 중심적인 삶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요즘들은 나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홀로 애쓰고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뭐가 그렇게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그렇게 세뇌시키니까 나도 이제 내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고 걱정스러워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네.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당해서요.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해요. 일찍 수명을 다하고 그저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서 그 삶의 주변에 노인들이 없는 그런 삶.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분노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뭐 교회를 멋지게 세우고 그 교회에 막 소와 양을 끌고 가서 예배드리고 뭐 그것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 마땅히 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너희들의 삶의 그 환경 속에서 오늘 나이 많은 연배 많으신 분들이 너희 삶에 많이 있도록 백성의 수가 넘치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상적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연세 드신 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뭐 제 말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백발의 노인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요. 어떤 이들도 있느냐 하면 젊은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해서 그 다음의 단어를 보면 뛰놀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뛰어논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기뻐하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잘 시킬까 못 시킬까라고 물어보면 판단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아이들이 기쁨이 뭔지 모르고요. 뛰어노는 게 뭔지를 몰라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상당히 많이 뛰어놀았습니다. 동네 뒷산이 우리 놀이터입니다. 막 뛰어놀아서 그 뭐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건강하게 살았습니다만 지금 젊은이들이 아이를 가르치는 거 보면 무엇이 인생인지를 잘못 가르치는 것 같아요. 20대, 30대 남녀들이 만나고 놀고 또 그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기뻐하는 것. 이건 무슨 것을 의미하느냐면요. 자손들이 건강하고 튼튼할 뿐만 아니라 남녀가 뛰어온다고 하는 것은 애정이 넘치고 명랑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인생의 삶을 저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 왜 굳이 하나님이 세우신 다른 그런 세대 속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젊은이들이 즐거이 놀고 즐거이 그런 지내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을까? 이런 세대가 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넌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이들에게도요. 이래서만 살려고 하지 말아라. 뭐 그렇게 안 해도 잘하잖아요. 지금들은요. 너무 잘하죠. 너희 나름대로 그냥 삶의 뭔가 즐거움이 뭔가를 좀 맛보는 사람이 되라. 그걸 맛보는 사람이 하나님께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맛봤을 때 이게 즐거움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근데 일평생 살아가면서 부모가 즐거움이 뭔지 모르면 아이들이 왜 즐겁게 인생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런 게 즐거운 거구나. 인생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어머니가 저렇게 즐거워하는 게 저거구나. 그 즐거운 삶이 저런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지 않으면 자녀들은요. 즐거운 삶이 뭔지 모르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놀 때 유익한 것이고 뛰놀 때에는요. 더 건강하게 하나님이 유익함을 보장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된다는 얘기는 압박이 없다는 얘기예요. 뛰어놀 정도의 아이들이라면 부모가 그에게 어떤 프레셔를 주지 않으니까 뛰어노는 거지요. 뛰어놀다가도 부모 생각나면 집에 가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해 떨어질 때쯤만 되면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찾으셔. 그러니까 알아서 가지 못하면 밥을 굶든지 그날은 혼내든지 뭔가가 있으니까 그냥 늘 놀면서도 한쪽 구석에서는 그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놀았던 것이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아이들한테 놀 때는 네 마음대로 놀아라. 무슨 짓만 하지 말고 나쁜 짓만 하지 말고 놀아라. 그리고 네가 놀다가 시컷 놀다가 질리면 공부할 때 되면 공부해라. 그게 부모가 할 일이 아닐까요? 아이는 그렇게 키우시 바랍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놀 수 있다는 얘기는 자기의 삶의 주변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그 미래의 모든 것을 보장하실 것을 그들이 믿고 안전하게 놀아도 될 만한 삶의 풍성한 삶을 하나님 보장한다는 얘기지 먹고 놀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놀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은혜 베푸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다 갖춰졌다는 얘기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 세대라면 위에 있는 어르신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편안히 다닐 수 있고 어느 그 카페 가면 연세 드신 분들을 금지하는 아주 못된 카페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마 교회가 뭔지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또 어떤 이들은 아이들 들어오면 막 그 시끄럽다고 얘기하는 또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은 생명의 그 중요함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모든 구성원의 세대들이 있지만 특히 그 중심 세대, 일하는 중심 세대들에게는 그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누구를 섬겨야 되면서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갈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세대 속에 있다면 우리 어른을 섬기고 또 젊은이들이 뛰어노는 세상, 활기찬 세상 만드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저 이사간 것 중에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학교 바로 뒤가 중학교가 있어서 애들 노는 소리가 그렇게 좋아요. 아이고 우리 집만 하겠어. 한번 와보시면 아시지만 그 애들 뛰어노는 소리가요. 활기차고 그 소리가 뭐 시끄러울 수는 있겠지만 나는 시끄럽게 생각해본 적이 없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부끄러움이 애들 노는 거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 만드시기 바랍니다. 시온이 우상으로 가득하면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 세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교회의 중심이 사람이 되면요. 그런 세대가 되지 못해요. 삶의 주변에 자기가 주인공이 되었을 때에 그 윗세대와 아랫세대를 구별하지 못하면 그 세대는 망합니다. 망합니다. 나는 안 늙은 것처럼.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너도 내 나이 먹어봐. 그 말이 이제 조금씩 이해가 돼서 제가 진작에 알았으면 어르신들 더 잘 섬겼을 텐데.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너도 내 나이 먹어봐라. 그러면 알 거다라고. 이런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아름다운 교회는 이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통째로 깨닫고 철학을 깨닫고 수학을 깨닫고 뭐 문학을 깨달아서 뭔가를 많이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곳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그냥 뭔가 아주 소극적인 곳에서부터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사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아주 감격적인지 몰라요. 7주 내내 혼내기만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소망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아멘. 제가 40대면 이해 못했겠지만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6절의 말씀에 가보시면 이 열매로 이루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더라고요. 함께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 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보인다고요? 기이하대요. 기이하다는 게 뭐죠? 저렇게 이루어질 수 있어? 저거 뭐 좀 이렇게 내가 잘 인정 못하겠는데 기이하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는 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안 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이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세대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자기 자식밖에 모르잖아요. 그거 하나에 그냥 혼동 다가가서 오해도 못 보고 옆에도 못 보는 사람들이 천진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 남은 백성들이 이런 일들을 이루어지는 걸 기이하다고 표현하지만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라고 한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이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걸 뭐 기적적인 것처럼 그런 세대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암울한 표현하지 마시고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기이하다고 표현한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획기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게 아주 기적적으로 뭔가 안 이루어질 것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일을 이루시고 이 풍성한 역사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이 여기지 않으십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제가 역사적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해 드리면 7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어떤 베델의 사람이 찾아와서 금식을 얘기하죠. 원래 바벨론으로 갔을 때 그들이 금식하는 4월 금식은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했던 금식이고 5월 금식은 성전이 불살랐을 때 금식하고 7월 금식은 그달의 총족이 피살된 것을 기념해서 금식하고 10월 금식은 예루살렘이 포위된 사건 때문에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달마다 금식만 했던 것이 바벨론 포로의 삶인데 그 포로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재건하러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면서도 금식합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네? 저는 웬만한 일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일에는요, 금식하는 것보다 기뻐하시는 것이 더 하나님이 은혜인 걸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금식하는 것보다 노인들이 전무이들이 희열에 차서 기뻐서 즐거워서 뛰면서 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질투로 이루시는 일이 세상은 기이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마땅한 일로 축복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어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정상적인 믿음의 삶, 진리로 행하는 삶은 금식하고 제도 속에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제도가 나를 압박해도 좀 뿌리쳐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옆 사람과 뛰어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가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이 기뻐하시는 성으로 만들어 놓으신 후에 그들만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그 기쁨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교회는 주일은요,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 지고 오지 마시고 가볍게 오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가볍게 오자. 뭘 굳이 하지 마시고 가볍게. 그 대신에 기쁘게 오세요 하면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예요. 저는 가정은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가는데 기뻐해야죠 하면. 즐거워해야죠. 그래 가정이 가고 가정 속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가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뿐만 아니라 기이한 일은 오늘 많은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면서 결론을 말씀 맺고자 합니다. 시작. 인도하여다가 잠시만요. 땅에서 구원해서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뭐하게 한다요?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말씀은 앞에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8장에 있는 말씀, 어인들과 젊은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 하루하루 삶 속에서 뭔가 눌려 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삶. 여러분 자유라고 해서 방종이 아닙니다. 정말 자유를 준 사람에게는요, 방종의 길은 절대 안 갑니다. 한번 가봤다가 이게 나쁜 길이라고 생각하고 또 가는 사람은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그걸 가면 안 됩니다. 방종이 아닙니다. 정말 기쁜 삶입니다. 정말 행복한 삶이고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진짜 교회의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 요새 골로새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엄청난 것들을 보이시고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모든 규칙적인 것들을 보이시면서 내가 죽어야 사는 것들을 다 설명하신 후에 무슨 말씀하신 줄 아세요? 아주 너무 간단해요. 예,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에게, 자녀에게 그게 이제 설명되고 있는 삶이 어떤 삶이냐는 것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골로새서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3장에 보면 종들아, 상전들아. 여러분 그게 안 이루어지면 교회의 의미는 없고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시면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없어요. 교회가 그걸 안 하니까 세상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 세상에 이루어간다면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다 행복하게 해주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맨날 하는 일이 뭐 섬기기라, 뭐 예배해라, 기도해라, 금식하라, 하라는 것만 있지 놀라고는 안 하잖아요. 예? 맨날 노는 거야. 뭐 있겠죠. 놀러 가고 먹으러 가고 그런 것이. 그러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다음 세대들에게 주는 그런 영향력이 작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지만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알지만 우리 자손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도 몰라서 그냥 그렇게 눌려 사는 것에도 만족해하고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거하시면서 앞에서 말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행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공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누가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은 따라서 할까요? 사람 살만한 곳.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입니다. 아멘. 사람 살만한 곳,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 곳. 뭐 환경이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공기가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풍겨 나오는 그 인품이 좋은 거예요. 사람이 인품이 좋지 않은 곳에 가면 공기가 무겁잖아요. 그죠? 사람 고약한 사람들 자리에 가면 왠지 모르게 그냥 뭐 오래 살 것 같지 못하죠. 일찍 죽을 것 같잖아요. 왜? 눌린 압박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환경은 불편해도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요. 행복하고 기쁜 것처럼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진리가 존재하고 공의가 존재하는 곳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교회는 이런 영적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실제적 열매를 맺어서 이 열매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그 열매를 먹고 살아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시고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고 아멘. 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시고 남편들은 아내들을 뭐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가정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렇게 가정에서 또 모여서 교회에서도 이 일을 이루시기를. 이것은 따라서 합시다. 기이한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고 교회를 통해서 견고하게 하시는 이 세상의 일인 걸 믿으시고 이 땅에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추수감사절이라 사실 다른 말씀으로 가려고 보니까 이건 연결되는 게 8장 이제 9절서부터 연결이 돼서요. 다음 주에는 좋은 열매도 이 사람의 열매만이 아니라 좋은 하나님이 심고 거두는 열매도 맺을 수 있는 추수감사절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고 나니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통로로 이 땅에 이루시는 이 귀한 일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요. 하나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끝없는 소망. 물론 시작은 질투와 분함과 투기로 하나님께서 이루셨지만 그 이루어지는 열매는 우리에게는 행복한 것이고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감사할 일이고 오늘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기쁨의 소식을 허락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귀한 일이 아니라 마땅히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 이 사회 속에서 자리매김하게 도와주시고 가정은 이 일들로 가득하게 도와주셔서 가정이 기쁘고 행복한 가정, 우리 그 모인 교회가 가장 하나님 기쁜 가정, 기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해가는 믿음의 가정들, 그 하나님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의 그 뜻 이루는 가정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교회를 통해서 끝없는 소망을 이루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친히 느끼며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크게 오늘 높여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